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오후 설계 의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례 스님의 집전에 따라 예경삼보와 거향찬이 있겠습니다. 일심 종례 일심 정례 진시방 삼세 일체 제불 이심 정례 진시방 삼세 일체 존무 이심 정례 진시방 삼세 일체 성승 제자 등 설계 포살 유언 삼보 위작 증명 원참 묘향운 원참 묘향운 변만 시방계 변만 시방계 일일 제불도 일일 제불토 무량 향장엄 무량 향장엄 구족 보살도 구족 보살도 성취열애향 성취열애향 나무 향운계 보살 마하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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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나무 변망교주 노사나불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나무
무상심심미묘법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우 백천만금 난조우 악음 문견 득수지 악음 문견 득수지 원해 열애 진실의 원해 열애 진실의 이어서 3, 4, 7증 대화상께서 설계 법단으로 등단하시겠습니다. 시자 스님들은 계사와 증사 스님들을 설계 법단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삼사칠증 대화상께 보살계를 설해 주실 것을 청하는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수계대중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핸드폰 전원은 꺼두시기 바랍니다. 보살계 설계에 앞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고향 잘하셨어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는 우리 갈마사 스님께 십중대계를 설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박수로 한번 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십중대계를 설하겠습니다. 제1은 살생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찬탄하여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으로 죽이는 그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인이나 죽이는 년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일체 생명이 있는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응당히 상주하는 자비심과 호순심을 내어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구원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방자한 마음과 즐거운 생각으로 살생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이니라.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불교의 계율 가운데에 가장 어떤가는 계율 가운데 계율이라 할 그 계목이 바로 불살생입니다. 살생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은 목숨을 해치지 말라 이 말이죠. 이 불교에서도 불살생, 또 인도에 가면은 자이나교라는 교가 있습니다. 그 교의 계율 첫 번째 조목도 불살생입니다. 기독교 같은 종교에서도 살생하지 말라는 말은 있는데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계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불교는 일체 모든 생명, 벌레나 심지어 파리, 모기까지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게 설해져 나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직접 죽이거나 남을 시켜서 죽이거나 또 죽이는 방법을 통해서 죽이거나 또 죽이는 것을 조장하는 것, 찬탄하여 죽인단 말은 뭐 요새 용어로 뭐 이 교사를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죽이는 여러 가지 행위를 나열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주문으로 죽이는 것은 실제 그런 주문을 해서 증오심을 지극히 일으키면은 뭐 사극에도 그런 내용이 과거에 있었습니다만은 대상 저주하는 대상이 아파서 죽는 수도 있었답니다. 옛날 뭐 이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계율의 가장 어떤가는 계목이 불살생이므로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스님이 찾아와서 만나 잠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하고 얘기를 나누던 도중에 그 스님이 스님 내가 얼마 전에 좋은 일을 하나 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물었더니 좀 인상적인 얘기예요. 강원도인가 어디 가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 행사를 해마다 여는데 뭐 얼음판 위에 그 구멍을 뚫어 가지고 뭐 잉어 종류의 고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잡는 그런 축제가 있대요. 내가 텔레비를 통해서도 한번 본 것 같았습니다. 이 스님이 그 축제 현장에 목탁을 들고 간 거예요. 목탁을 들고 가가지고 목탁을 치면서 살생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하루 종일 그 축제하는 동안에 애쳤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 온 걸 휴대폰으로 보여줘요.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잡은 고기를 입에 물고 머리 부분을 입에 이어놓고 이제 밑에 부분은 상당히 큰 거 이런 사진도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옷에다가 말하자면 이
죽이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이 글을 떡 써 가슴에 붙이고 그렇게 이 텔레비도 나왔답니다. 나무 잔치를 축제를 뭐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의아하더니 한참 목탁을 치니 사람들이 많이 가버리대요. 스님이 와서 목탁을 치면서 살생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애쳐대니까 중국에서도 온 스님들이, 중국 사람들도 많이 왔더랍니다. 가버리고 다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그날 내가 살생을 많이 막았습니다. 내 좋은 일 한 거 아닙니까? 스님 참 좋은 일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대단한 일 했습니다. 그냥 우스개 삼아 그런 말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취미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어부들은 바다에 가서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취미로 맨날 고기를 낚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고 잡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제 몸이 아픈 환자분들은 살생하면 안 좋습니다. 제가 아는 처사님은 몸이 아주 안 좋아 암을 앓고 있었는데 그 중에도 맨날 낚시하러 가. 그래서 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말이지 방생을 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할 생각을 안 하고 왜 그 취미삼아 낚시를 하느냐 조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끊었어요. 낚시하러 안 가게 되었습니다. 뭐 얘기가 좀 깁니다만 이런 이제 얘기도 있고 또요 이 짐승이라도 이 도와주는 거 목숨을 살려주는 게 이게 큰 뭐랄까 이 복을 짓는다고 말할 수 있고 큰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한팽이시라는 성이 있어요. 한팽이시 이 중에도 혹시 같은 성신 신도님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팽이시의 조상 전설에 아주 묘한 그런 이야기가 전설이 있어요. 한팽이시를 가진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맨날 산에 가서 나무를 해 저자에 팔아가지고 근근히 끼니를 해결해 가던 분이었대요. 한 번은 산에 가서 이제 땔감나무 말하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이제 단을 만들어 그렇게 찌개에 묶고 치고 내려오려고 그래 쌓아놓았는데 큰 노루가 한 마리 뛰어오더니 급한 나머지 자기 나무 단 쌓아놓은 거기에 쑥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내 포수가 쫓아와가지고 노루 뛰는 어디로 갑니까? 묻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거짓말로 금방 저쪽으로 금시 뛰어넘어갔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포수가 그 나무꾼 말을 듣고 고개 너머로 갔는데 그때 이 노루가 나무단에 숨어 있다가 나오더니 이 나무꾼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하더니 바지 옷깃을 물고 자꾸 끌더라요. 그래 이 나무꾼이 따라갔어요. 그래 이제 그 나무 하던 데서 골짜기 양지편 쪽으로 좀 따라갔는데 그 와서 그 노루가 발을 한쪽 발을 들어 땅을 몇 번 콕콕 찍더니 들어 눕는 신용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무꾼이 명이야 이거 무슨 짓인가? 아니 뭐 직감이 와가지고 여기 터가 좋은 맹랑터라고 내게 알려주는가
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노루가 사라지더래요. 얼마 후에 아버지가 돌아갔어. 야, 아버지 산소를 그때 노루가 들어눕던 그 자리에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아버지 산소를 썼답니다. 옛날부터 맹당 자리에 부모나 조상의 모를 잘 쓰면은 자손이 크게 영화를 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덕인지 그 뒤에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아주 글 공부도 잘하고 뭐 해가지고 그 덕으로 정성 판서가 나왔대요. 그 나무꾼의 자손 가운데. 그래서 맹문 집안이 됐대요. 맹문 집안이 됐는데 지금 그곳이 있답니다. 수원근교에 동남면이라는 맨 소재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노루고개가 있고 또 이제 이게 이 꽃의 그 전설로 또 이 얘기가 전해지는 게 있어요. 노룩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저도 그 꽃을 봤는데 꽃이 대가 쭉 솟아오르면은 그 털이 붙어 있고 아주 앙증맞게 꽃이 딱 서는데 그 모습이 노루가 길을 쫑긋 세우고 있는 그 모습과 같다 해서 꽃 이름을 노루기라 한대요. 그 노루기가 또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노루 땅판 뭐 자리 그 부근에서 이제 전설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아름다운 전설인데 동물의 목숨을 보호해 준 덕분에 가문의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줄여서 말하자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종자를 항상 잘 가꿔가라는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계율은 훔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일체 재물의 반을 하나 불안폭이라도 짐짓 훔치지 말지어다. 보살은 마땅히 불성에 호존하는 마음과 자비심을 내어 항상 모든 사람들을 도와서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남의 재물을 훔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이니라. 바라이제라는 말은 이제 보살계를 설하는 면에서 볼 때는 보살 자격을 갖출 수 없고 대중에서 추방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보살 축에 끼지 못하고 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대중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를 이어서 설하겠습니다. 제 세 번째 계는 음란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불자로서 스스로 음란하거나 남을 시켜 음란하거나 모든 이성에 대해 음욕심을 내어서는 안 되느니라. 보살은 응당 호순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널리 구원하고 청정한 법을 일러주어야 하거늘 도리어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아니하고 음행을 하며 자비심이 없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이니라. 뭐 다 알죠? 그런 이런 그 계목을 우리가 참 마음속에 성근종자를 심는다는 그런 뜻에서 듣고 부처님 계율의 이런 가르침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걸 실제 우리가 몸으로 100% 완전히 실천에 지키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5개 정도는
항상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담아둬야 돼요. 한때 이제 우리 종단에서 내세운 말에 옥의 파지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 20년 전입니다. 옥외를 전부 지니고 살자. 또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례들을 보면은 고려 시대는 팔간제계가 전 국민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런 또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살계 살림에 참석해서 이 계를 선하는 이 법만경, 이게 보살계품인데, 이 법문을 듣는 것도 아주 앞서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공덕이 크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너희 불자 아들이여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말하거나 본 것을 보지 못했다 말하여 몸이나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항상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소견을 가져야 하며 또한 일체 중생들에게도 바른 말과 바른 소견을 갖게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일체 중생들에게 삿된 말과 삿된 소견, 삿된 업을 내게 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이니라. 물론 거짓말도 부득이한 경우 더 큰 선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수 있죠. 아까 저 나무꾼이 사슴이 나무 단 속에 숨는 걸 보고 포수에게 저 고개 넘어갔다고,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개차법이란 말이 있는데 개를 파는 게 안 돼요. 그러나 결과가 악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하면 안 되겠죠.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말하거나 많아요. 가끔 무슨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무슨 사건 그 내막을 보면은 전부 거짓말. 그래서 이제 이 거짓말 안 하는 걸 우리가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직. 이 계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본래의 순수한 마음 그대로 지켜지는 게 계예요. 그러니까 불살생이다, 또 불투도다, 또 불엄계다 하는 것이 본래의 순수한 마음에서는 이런 계를 범하는 행위, 나쁜 행위인데 나쁜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망된 마음, 업장에 장애를 받는 마음, 이런 상태가 되어서 말하자면 계를 범하는 행위가 유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 요즘 거짓말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잖아요. 가짜뉴스란 말이 언론에도 보도되잖아요. 가짜뉴스란 말은 거짓말이란 말 아닙니까? 가짜뉴스. 그리고 말을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지금 시대 풍조를 비평하는 말에 흔히 쓰는 말, 불신시대라는 말이 있어요. 불신시대. 못 믿어. 사람도 마음이 금시 변해버리니까 하겠다 해놓고 안 하고, 그런 경우 허다하고, 약속을 해놓고도 말이야. 누가 근성으로 스님 절에 며칠 계실, 무슨 날 몇 월 며칠 절에 계실 겁니까? 물어놓고. 왜요? 근데 제가 시간이 나서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오지도 않아. 내가 그래가 일부러 한번 기다려 본 적도 있어. 근성으로 왜 그리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상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정직한 마음, 그게 걘데 정직한 마음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성가고감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불교 뭐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걸 정진한다 하잖아요. 정진한다. 수, 본, 진심이 제일 정진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본래 참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지키는 것이 가장 어떤가는 정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은 이거 상투적으로 그냥 뭐 우리 사회가 점점 거짓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신이란 말이 또 묘하잖아요. 아니 불자 믿을 진짜. 믿을 신자가 사람인 변에 말씀은이에요. 사람 말이란 뜻입니다. 앞에 불자를 붙이면 뭔 뜻이? 사람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거짓말은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할 말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은 항상 참말, 정직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짓말을 자주 하는 이런 경우가 내 일상생활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계는 제5는 술을 팔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일체 술을 팔지 말지니라. 술은 죄를 일으키는 인연이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들에게 밝고 통달한 지혜를 내게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일체 중생들에게 전도된 마음을 내게 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이니라. 여기는 조금 이 법망경 10종 대계 가운데에 특별한 그 의미가 있는 바라제목차야 계목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오계는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번째가 법망경 10종 대계에서는 술을 팔지 말라 이래요. 법망경이라는 경은 사실은 율장이 아니에요. 경자가 붙었으니까 경전이잖아요. 경전. 그런데 이제 이 법망경에 설해진 이 보살계본이 대성계의 그 계입니다. 대성정신, 대성적 차원에서 설해놓은 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는 뒤에 경계에 나오는데 술을 팔지 말라는 것은 중계에 나와요. 그 이유는 술을 마시는 것은 내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내 개인적인. 내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술을 팔지 마라. 남이 술 먹도록 하면 안 된다. 남에게 이제 뭐라 끼치는 어떤 폐단 이걸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타의 정신이 앞서서 제정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거 이제 술장사 하면 안 돼. 큰일 났어요. 오늘 보살계 받으면 술장 사면 못 되는데 부산에 술집, 울산에 술집 다 없어지겠다. 네. 술은 이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잖아요. 특히 요즘 가끔 뭐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 때로는 사람을 치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국회에서 무슨 법이 제정된다 뭐 윤창호 법인가 뭐 이 얘기도 사람 이름을 붙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남에게 권해 취하게 하는 것은 그건 아니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해야 될 일이다. 물론 뭐 애주가들이 들으면은 또 뭐 좀 뜻이 안 맞다 하겠죠. 물론 또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사례가 전해집니다. 그런 거 보면은 어느 왕입니까? 그 왕비가 부처님께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부처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계를 설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
여기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이 술을 팔지 말라는 이 계목은 널리 통용이 안 됐어요. 예, 그래 이제 술을 마시지 말라는데 우리 왕은 왕비 얘기입니다. 우리 왕은 술을 안 마실 때는 사람이 너무 냉정하고 엄격하다는 거예요. 쌀쌀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가끔 술을 먹으면은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후덕해져서 그때는 사람에게도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왕의 경우에는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막 죄인이 있더라도 죄를 갖다가 엄격하게 그렇게 주지 않고 이러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 왕비에게 부인의 경우는 왕에게 적당하게 술을 먹게 하는 것으로서 죄를 삼으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차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차법. 그러나 근본 이 정신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하여튼 술을 먹으면 정신이 좀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중생들에게 전도된 마음, 뒤바뀐 마음, 말하자면 정신이 흐트러진 상태, 정신이 바짝 차려진 상태에서 뭘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정신이 흐려진 상태가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실수가 나오잖아요. 예. 다음 6번째 계목은 우리 불자들이 전부 이 계목을 다시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제6은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출가한 보살이나 제가한 보살이나 비구나 비구니의 허물을 자기 입으로 말하거나 남을 시켜 말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예도나 나쁜 사람들이 불법에 대하여 비법 비유를 말하더라도 항상 자비심으로서 이들을 교화하여 대성에 대한 신심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도리어 불법 중의 허물을 말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이니라. 예, 참, 요즘 우리 이제 불교계뿐만 아니라 이 종교계 안에 다 이제 이 계목의 뜻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뜻이 들어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출가한 보살, 제가한 보살, 이게 이제 출가한 사람들은 이 스님들을 말하는 기고, 제가 보살은 뭐 제가해서 이제 불법을 신행하는 사람들이죠. 사부대중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불교 교단을 행성하는 내부의 층을 말하는 겁니다. 사부대중. 이 허물을 말하지 말라요. 말하자면 같은 불자끼리 서로 상호 그 허물을 지적해서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또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건 불법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우리가 아니 절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말 뭐 불사란 말을 많이 쓰죠. 불사. 부처님 일이라는 뜻인데 뭐 절을 짓는 것도 무슨 불사다. 종을 만드는 것도 뭐 종불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사라는 거는 부처님 법을 지키는 게 근본이에요.
부처님 법이 잘 보호되도록 이렇게 애써 노력해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은 불자끼리 서로 비방을 하고 헐뜯거나 또 뭐 신도의 입장에서 스님들이 따서 잘못된 부분 어떤 실수나 허물이 있더라도 그걸 비방하고 다니면은 그 결과는 불교 망신, 불교가 결국 뭐 쇠퇴해진다 할까 이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부대중이 서로 허물을 말하지 말고 그렇다고 나쁜 점을 굳이 뭐 감사라 뭐 이런 말로만 해석할 수도 없겠지만은 우리 부처님 법이 뭐란가 그 수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실추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대성에 대한 신심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거늘 대성 법망경은 대성계라 했죠. 이타심 예. 그 이제 소성계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또 이제 이 법망계 계목은 전부 이 대성계이므로 심계라고도 말합니다. 심계. 신계란 말이에요. 마음으로도 범하지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살생 제일 먼저 설한 살생계를 가지고 말할 때 살생하고 싶다는 생각을 일으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야 뭐 마음속에 일으키는 건데 실제 안 죽으면 되지 않나? 행동이 살생업을 직접 일으키지 아니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심계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마음에 죽이고 싶다는 생각마저도 안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대성계의 근본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7번째 계목입니다. 제7은 자신은 칭찬하고 다른 사람은 비방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또한 남을 시켜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이를 비방하게 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응당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남의 해방을 받아서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이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자기의 공덕을 드러내고 남의 착한 일을 숨겨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해방을 받게 하는 이는 보살의 파라이제이라. 흔히 우리 자자찬한다는 말 있죠. 원래 사자성어에 지가 그린 그림을 지가 칭찬한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보면 이제 이 현대인들의 그 심리 속에 묘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람이 모이면은 뭐 개를 모이든지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에 가서 가만히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5사람이 모였거나 10사람이 모였거나 그 모임 속에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은 누가 그렇게 말해놓은 얘기가 있어요. 지 자랑하는 말, 남 홍보는 말이다. 사람 모여놓으면 누군가가 자기 자랑을 여러 사람 앞에 하고 또 반대로 남 홍보는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 7계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 자신은 칭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비방하지 말라, 이게 나무라지 말라, 홍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자찬을 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남의 약점을 찔러주는 거는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덕을 잇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남에게는 후하게 돼요. 자기에게 엄격해야 되고. 그래서 사자성어에 춘풍 추상이란 말이 나와요. 봄 춘자, 봄에는 바람이다 이거예요. 문바람. 가을은 설이다 이거예요. 춘풍 추상이 무슨 뜻이냐? 남에게는 이 남에게 하는 걸 먼저 말하는 거면,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대인춘풍이라는 말이 또 있거든요.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훈훈하게 대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는 항상 추상같이 가을 그 설이 엄격하고 말이야, 냉정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뜻을 이 일곱 번째 계목에서는 설에 놓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말고 남 헐뜯지 말고, 인하가 도모돼야 인간이 상호 뭐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할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여덟 번째 계목입니다.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욕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너희는 인색하지 말며 남을 인색하도록 가르치지도 말지니라. 보살은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돈 한 푼 바늘 하나 불안 포기도 보시해 주지 아니하고, 밥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의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의 법문과 한마디의 개성도 일러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쁜 말로 욕설을 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이니라. 인색하지 말라. 좀 베풀 줄 알라 이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보시 좀 할 줄 알라 이 말이죠. 예. 너희는 인색하지 말며, 이 계목을 쓰라다 보니 생각나네요. 제가 아는 스님이 한 있어요. 뭐 저보다 후배 스님인데, 이 스님이 해인사도 좀 살고 지금은 어디 충청도 어디가 삽니다. 얼마 전 작년인가 인도에서도 한 만났는데, 이 스님 도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수중에 뭐 도와줄 행편은 안 되고 도반을 위해서 탁반을 나간 적이 있다 그래요. 에세이, 글을 잘 써가 에세이집 책을 내는데 그 책 속에 이 얘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 국지시장을 다니면서 요령을 하나 가지고 그 가게 앞이 딱 지나면서 심어장구 대단하니 천승에 나오는 남모라 단나다라 이래 외우면서 이제 서 있으면은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아니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도 대부분 던져준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남은 돈 10만 원이라도 마련되면은 그 오래전 얘기입니다. 상당히 여러 해가 지냈어요. 그 도반을 위한 순수한 우정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랬는데 이 스님이 어느 가게 앞에 딱 국제시장 가게가 달아 있잖아요. 서가지고 이제 요령을 흔들면서 바로 같은데 집 1,000원짜리 한 장이나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넣어 주십시오 뭐 이러고 있는데, 그 가게 주인이 이 아래 법복을 딱 입고 앉았더랬어. 우리 스님들 입는 성복 색깔. 그런데 이제 요령을 흔들면서 뭐 연불이랄까 독갱이죠 하고 있는데, 이 스님을 거들떠 보지를 않는 거예요. 얼굴을 한쪽으로 돌려가지고 예면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처음에 법복을 입고 있으니 절에 다니는 신도님인가 보다 이래요. 그 신모장구 대단이가 딱 끝날 때까지도 얼굴을 한쪽으로 돌려놓고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어쩌나 보자, 뭐 이 신도님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해서 또 신모장구 대단이를 한 번 더 뭐 요령을 흔들면서 독송했대요. 두 번을 그렇게 해도 얼굴을 내면하고 바로 쳐다보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장난기를 할까 뭐 심수 비슷해. 시모장구 다 대란이 다 외워놓고 당신이 내 이 바루에 1,000원짜리 하나라든지 500원짜리 동전 하나 안 넣어주면 내가 안 가겠다 이랬어. 뒤에 뭐라 했어요? 안 주면 가나봐, 안 주면 가나봐 이랬대요. 시무장군 대단하게 해놓고 그걸 주는 안 주면 가나봐, 안 주면 가나봐, 요런 딸랑딸랑. 안 주면 안 가겠다 이거. 그랬더니 예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때서 똑바로 쳐다보고 그런다고 주나봐, 그런다고 주나봐요. 그때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런다고 주나봐, 그런다고 주나봐 이러더래요. 이유야 있지 않겠어요? 이유야. 저 스님이 요새 조계종 스님들 탁발하고 다니는 풍습 거의 없어졌는데 가짜 스님이 아닌가? 저 괜히 가게 돌아다니면서 돈 한 푼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엉뚱한데 술이나 먹고 그런 염려도 할 수 있기는 있어요. 입장을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때. 그러나 뭐 그 철사 술을 먹는데 그럴 때는 500원짜리 하나 던져주 내 같으면 막 던져주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면 너무 그렇게 인색하지 말라면 따지지 말라. 그거 뭐 설사 가짜 스님이라 하더라도 이 말 하면 이런 말하면 내가 말 잘못하는 겁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인생을 이제 참 그런 체험을 해가지고 참 자기가 뭘 느낀 것이 있다. 직접 만나서는 구체적으로 말 안 하고 아는 스님인데 책을 하나 보내줘서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 이제 내가 전에도 다른 데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9번째, 화내지 말고 참회하면 잘 받아주러. 화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화내지 말. 너희 불자들이여 보살은 마땅히 모든 중생에게 착하게 대하여 다투는 일이 없게 하며 항상 자비심과 효순심을 내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일체 중생이나 중생 아닌 물질을 대해서라도 나쁜 말로 욕설을 하고 폭행과 구타를 하고 좋은 말로 참회하고 사과하여도 성낸 마음을 풀지 않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이니라. 화내지 말고 상대방이 설사 나한테 좀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 사과를 하고 참회하면은 받아주라 이 말이에요. 마음 풀어주라 이 말이죠. 예.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실 수행은 제일 먼저 우리가 신구이 삼업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 신업에 익혀진 습관은 잘 안 고쳐지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무슨 술을 먹는 것도 하나의 습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이런 것도 이건 잘 안 끊어져요. 그러나 말씨 하나는 그것보다는 쉽게 고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구업에서 막 수행이 좀 됐다 할까 공부가 됐다는 그 표시가 먼저 나타난다는 이 말입니다. 커피 타면 화내고 화내지 말라는 건 한경 보현 행어품에 보면 전에도 소개했습니다만은 사람이 화를 한번 내면은 100만 가지, 100가지가 아닙니다. 100만 가지 장애가 생긴대요. 앞으로 화 한 번 낸 것이 앞으로 내 살아나가는 날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또 뭐 홍도비구 뭐 한 번 내가 뱀 됐다는 그런 설화도 있죠. 어떤 처사님이 저거 만나 얘기를 하다가 스님은 화내는 일이 없습니까? 물어요. 스님이라고 뭐 내가 그렇게 부처님처럼 만전무결하게 수행이 다 되는 상태가 아니면은 화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참 생각하다가 작년이 2018년이잖아요. 글쎄요, 전에는 화를 낸 거고 작년에는 내 화 한 번도 안 낸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그냥 앉아서 사담 나누다가 한 얘기 때문에 이 저사님이 놀라면서 아이고 스님
1년 동안 하루를 한 번도 안 내고 어떻게 참았습니까? 하나는 일이 없었습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내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나는 하루에도 집에서 10번도 너무 화를 낸다는 거야. 그 집안 큰일 나서 주사님이 가장 아니에요. 가장이 하루에 좀 가장해서 한 말이겠지만은 하루에 10번씩 화를 내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분위기가 좀 평화롭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요 웃는 나를 보여줘야 돼요. 웃는 나. 그게 법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끄집어내면서 이러쿵저러쿵 잔소리 하지 말고, 나이 많으면 원래 그 잔소리가 많아진다 해서 남하는 사람들이 하는 잔소리를 항혼연설이라 합니다. 항혼연설을 자주 하면 안 돼요. 항혼연설은 사양하고 될 수 있는 말을 적게 하면서 부드러운 나트로 이렇게 수하 사람들을 대해주면 그게 법문이에요. 그게. 예.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좀 십종대계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우리 불자들이 다 같이 다시 맹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제10은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 자신이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 비방하게 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말 한마디라도 부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300자루 창이나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여겨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자기 입으로 비방하리요 신신과 효순심을 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인과 사계를 도와서 비방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이니라.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불법성. 이 성보에는 스님들이 물론 성보지만은 간시현보살이나 문서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보살들도 성보에 속합니다. 성보. 부처님의 보살들은 엄격하게 구분지어 말하면 성보에 속해요. 근데 이제 스님들을 두고 이제 비판하는 말에서 성보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 말 하면 성보가 왜 없어요? 스님들은 있고 또 보살들이 성보에 속한다니까요. 그 삼보의 공덕 항상 찬탄을 해야 돼요. 찬탄. 이제 스님들 두고 한 말입니다만 안경에 성보의 공덕을 설하는 대목이 있는데 어떤 말이 있느냐. 성찬성이면 불법 흥인이라. 스님이 스님을 칭찬하면은 불법이 흥하여 일어나느니라. 한문으로 된 그 송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 좀 못마땅한 게 있고 여러 가지 사람 사는 현실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보려면은 뭔가 못마땅한 게 있고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보려면 다 이해돼요. 부처님은 대행을 하는 분이요. 부처님의 자비는 크게 이해하고 크게 행하는 것입니다. 크게 이해하면은 전부 다 이해가 돼요. 좁게 이해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십종대계를 이제 조목조목 말씀했는데 마지막 배우기를 좋아하는 여러 어진이들이여 보살의 10가지 바라제 목차를 응당히 배워서 그 가운데에 낱낱이 띠끌 만큼이라도 범하지 말지니라. 만약 범하는 이는 hen신의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며 또한 국왕의 자리와 전륜왕의 지위를 잃을 것이며 비구비구니의 지위를 잃을 것이며 십발치 십장량과 십근강 십지와 불성이 상주하는 묘가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사막도에 떨어져서 2급 3급을 지내도록 부모와 삼보의 맹자도 듣지 못하리라. 이런 까닭에 한 가지라도 범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너희들 일체보살이 지금 배우며 당내에 배울 것이며 이미 배웠으며
이와 같은 10가지 계를 응당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질지어다. 8만 이 품 가운데 널리 밝혔느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10가지 바라제 목차를 설하였으니 이제 48가지 갱구계를 설하리라. 이건 내일 교사 스님이 설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10종 대계를 간략히 설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나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야본사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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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불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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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전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서유아진견 일체무유여불장 설계공덕 수승행 설계공덕 수승행 무변승복계회양 무변승복계회양 보원치믹제유정 보원치믹 제유정 소광무량 광불찰 소광무량 광불찰 시방 삼세 일체불 시방 삼세 일체불 제존 보살 마하살 제존 보살 마하살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미. 이상으로 오후 설계 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4, 7증사 스님께서 퇴장하실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